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믿음, 시대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순환을 하죠, 순환.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말하기를 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이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형태는 다르지만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융성할 때에는 그 나라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지만 이 쇠락기, 약화해질 때는 온 나라가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됩니다. 전쟁의 때도 있었고 또 융성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 같이 이 순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융성하던 때가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약해져서 쇠락해져 가는 그런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인가? 융성하던 그 때를 지나서 더 위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지금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은 영적 흑암, 암흑기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풍요로울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영적 분위기가 좋아서 부흥의 때나 아니면 이 사사시대와 같이 암울하고 영적 흑암의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믿음의 대선지자들이 언제 등장했는가? 정말 암울하였던 그 영적 타락의 시대에 나타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선지자들 같은 모습을 가지고 흑암 속에 있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불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나라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암울하기만 한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내일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은 이 사사기 전체의 요약본과 같이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같이 믿음이 있었던 지파도 있었지만 그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싸워서 빼앗지 못하고 도리어 그 반대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는 살펴봤는데 요셉 지파와 또 이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나와서 이기긴 했는데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였고 그 나머지 지파들, 뒤에 나오는 지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걸 굳이 다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반대되는 신앙적 모습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첫째는 이 부분이 아닌 전체의 믿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80%, 90%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안 되고 100%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다. 겨우 1%, 2% 그 차이인데 겨우 1%, 2%라 그래도요. 그 작은 것이 전체를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음식 같은 것도 큰 통에 담아있는 음식들을 뭐 푸거나 하다 보면 처음은 상관없지만 좀 많이 먹거나 했을 때 여러 번 뜨거나 사용하게 되면 생각지 않게 균이 들어가서 못 먹게 되건 번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98%라 그래도 그 2%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2%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지난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긴 했는데 22절을 보시면 1장 22절에서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그 땅을 얻었는데 여기 한 가지 2%의 부족함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형을 살피고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찾으라고 보낸 정탐이었는데 그 성에서 나온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리라. 24절에 보면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이게 긍정적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앞에 나왔던 라합 사건이나 룻과 같이 그들의 신앙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선대하겠다라고 한 약속은 그들의 불충이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쳐라 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한 인간적 생각을 가진 그런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살려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델, 원래 그 땅 이름이 루스였죠. 어그러지는 세대, 어긋나다라고 한 뜻의 루스였는데 그 루스를 다시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한 사람을 남겨두고 그것이 결국에는 다시금 어그러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상이 아닌 반대되는 사상을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양심을 살펴보게 되면 부끄러운 게 많죠. 우리가 100%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다. 100%가 아닐 때가. 80%, 90%까지 가는데 100%가 아닐 때가 있어가지고 그 조금을 남겨놓는 거죠. 그 조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부분을 받는 걸 원하지 않고 전부 다. 그래서 이 전부 아니면 전무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 믿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분이 아니고 남기지 말고 온전히 다 드리게 힘쓰는 전체의 믿음, 토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전원이 공격을 하고 전원이 수비를 하고 토탈 쌓고 그러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체력이 소모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전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도 이 토탈 믿음이 가야 됩니다. 부분적인 거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우리 육체도 같이 깨어서 주를 향하여 나가야 되고, 내 눈과 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내 입도 손과 발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지. 전부가 나가지 않으면 그 멈춰진 하나가 우리 발목 잡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려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전체 믿음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므낫세 지파에서 우리가 찾아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실력의 믿음, 실력 믿음.
이 믿음의 본질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건데,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짜총 들고 다녀, 가짜총. 이기지 못한 것은 쫓아낼 만한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하니까 우리 27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향리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 거민과 돌고와 그 향리 거민과 이블르함과 그 향리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결심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결심하고 나가 싸워야 되겠는데, 이거 믿는 백성들이 제 역할 못하니까 도리어 이방인들이 결심하고 거기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실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 모든 이방 사상과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들을 몰아낼 것인가? 우리 성도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깨닫느냐, 여기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내가 참으로 얼마만큼 신앙 고백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요, 이 믿음의 실력이 있을 때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 고백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건 빈손입니다. 빈손 믿음이죠. 빈손 가지고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그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실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우리 자신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참된 발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클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과 용납하심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효할 때, 그때는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들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사상들이 우리 안에 결심하고 거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실력 없는 믿음이 아닌 실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내고 이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춰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 볼 거는 세 번째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당연한 말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많은 경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뭔가 나의 유익을 삼는다든가,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 자체가 나를 위한 하나의 변명거리나 핑계나 혹은 합당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써야 마땅합니다. 절대 어떤 이유나 핑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는 것, 그걸 타협이라 그러죠.
이런 타협을 하는 이상 우리 절대 이 시대 가운데서 빛과 같이 빛나는 그 믿음 가질 수 없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전에도 한번 살펴본 거지만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말 그대로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를 두루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면 근본에는 힘이 있었는데 강성한 후에야 강성했다 그랬으니까 힘은 생긴 거죠. 그런데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은 목적은 사역을 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그 땅 거민과 타협하지도 말고 또 통혼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그럴 만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거죠.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건 간에 내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 혹은 편의적 종으로 부려먹으면 경제성이 있는 거죠. 일단 또 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했다는 겁니다. 400년 이상을. 그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우리는 종노릇했고 노예였고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사람 대접도 못 받았고 뭐 그런 말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갑과 을이 관계가 바뀌어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아닌 겁니다. 신앙적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뭐 잘한다고 생각하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똑똑함과 유능함과 그 잘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을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생각과 사상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선행하는 이유가 되어서 안 됩니다. 다 좋은데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전멸해라. 아말렉 사람을 쳐서 왕이고 짐승이고 다 살려두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이 남겨뒀죠. 어떤 걸 남겨뒀는가 하면 또 통통한 거, 좋은 거 남겨두고 사물이 와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내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게 아니고 왕의 전리품을 취해놓고 자기를 위한 거. 전쟁했으니까 백성들에게 뭔가 인심을 얻어야 되겠는데 다 죽여버리면 자랑할 게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하나의 이유가 되긴 했습니다. 이유. 그러나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였고 하나의 변명과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변명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마치 예수 비유 가운데 한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좀 오시오. 그랬더니 나는 밭을 사지 못 가. 내가 소 5개월을 샀는데 10마리 샀는데 못 가. 그거 체험해야지. 나 장가들어 아주 못 가. 남의 이야기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이 신앙적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하여서 앞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 때로는 인간 관계적인 것이, 때로는 우리 육신적인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 문제들이 우리의 이유가 되고 제1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빛과 같이 빛나는 이 암흑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본이 나타나는 거지. 다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볼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지식을 나를 위해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순종인 거죠. 여기 아무리 인간적 지식과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죽인 걸 얼마나 그 비효율적인가. 그 사람들 좀 써서 종으로 부리면 얼마나 좋은가. 비록 그러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선행하거나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참 변명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 변명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제1원인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감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중심하는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람이 됐건 누가 되었건 좀 자기 자리를 좀 지키고 그래야지 정상적 생활 가능하죠. 사람의 뼈도 자기 자리 지키고 있어야지 건강하지. 막 무릎뼈 튀어나오고 발목 튀어나오고 그러면 아파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나를 위해서 쓰는 믿음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까지라도 다 주를 위하여 핑계를 걷어치우고 못한다 이거 걷어치우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제 욕심, 그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믿음을 행하지 못했던 것들 다 버리고 인간적 그런 경제적 유익, 편의성, 혹은 보상심리, 혹은 한번 갚고자 하는 마음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 그 말씀 우선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원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넷째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인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것인가? 진본 믿음. 무늬만 믿음인 게 아니고 실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형이 아닌 실상.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가 쭉 내려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하면 처음에는 다 쫓아냈고 그 다음에는 쫓아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안 쫓아냈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이건 그나마 나은 겁니다. 그나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거기서 섞여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3절에도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알롯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이것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중에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혹시라도 또 그들이 섬긴 하나님을 발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같은 말 같지만 차이가 분명 있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섞여 산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 또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말하면
가나안의 큰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소수가 되어서 섞여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대세가 되지 못하고 따라가는 데가 되고 만 거죠.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신앙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일단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당연히 사회생활 혹은 직장생활 하실 때 우리가 교회는 아니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그런 문화와 분위기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편승. 이것이 마치 이겁니다. 그 가난감 거민 가운데서 섞여 사는 것. 상황이 그럴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확연히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이 보는 걸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그들이 섬기는 것을 섬기고 그들이 즐겨 먹는 걸 즐겨 먹고 이것은 바른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 자체를 조롱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다. 세상을 보고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확률이 많은가 하면 외식이죠. 외식. 포장입니다. 포장. 겉으로는 믿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혹은 속으로라도. 그런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겉으로는 종교적 생활하고 있어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 어떻게 진실하냐, 때에 따라서는 좀 속이는 것도 있고 인간적인 그런 수완을 써서 거짓도 좀 행하고 이래야지 뭐 진실한다고 다 좋은 것이냐,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겁니다. 기울어진 거.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겠는데 도리어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리니까 시소를 탈 때도 무거운 사람 쪽으로 기울지 않습니까? 지금 형편이 또 그와 같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다 보니까 그쪽에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기울어진 겁니다.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로 내려가려고 해도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버렸으니까, 생각하는 패턴 자체가 기울어져 버렸으니까 뭘 해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도리 역행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무늬만 믿음은 모형 믿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본입니다. 진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도 이 모형 가지고 진짜라고 우길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본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진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땅 속에 묻혀 있어도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혹은 사람들의 손에 있어도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짜는 어디 숨겨 있고 그러면 의미가 없죠. 어딘가 보여지고 가공되고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말고 우리 믿음이 대세가 되어서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 끌려오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영적 흑암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가정 문제에 있어서나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 개인 모든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오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사실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사상, 믿음까지도 그렇게 딸려보면서 안 되는 겁니다. 신앙적 수준이 다 다르기도 하지만 또 뭐 어떤 교회적 문화도 다르기도 하죠. 뭐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더라. 그리고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런 생각과 사상에 우리가 양보해서 안 될 겁니다. 비록 우리는 소수일지라도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한 다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사람 많다고 다가 아니고 힘이 있으면 되는 거죠. 뭐 마치 줄다리 같은 거. 줄다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으쌰으쌰 할 때 힘이 대등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게 되면 한 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쭉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속한 것들을 한 발 양보하고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쭉 밀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 반대가 되어서 우리 쪽으로 잡아당기고 하나 앞으로 사로잡아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세상 사상, 모든 것 다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 가져오는 겁니다. 전리품과 같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힌 그런 굴욕을 당하지 말고 이 참된 믿음, 진본 믿음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과 불순종에 속한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갈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것인가? 이 아셀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나안 사람이 섞여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지파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나마. 점점 약화되어서 이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이 단지파를 보이게 되면 단지파. 우리 34절을 보시죠. 34절에서 아모르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이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이제는 정말 대세가 아니고 주객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도리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지고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아예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제 뭐 섞여 사는 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섞여 사는 것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단지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이 이방인들에게 쫓겨서 산지에 살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꺼냈을까?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죠, 사치. 믿음 말할 때가 아니다. 내려가면 다 죽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꺼낼 수가 없다. 저기 골짜기 밑에 가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때나 믿음이지 우리가 지금 산에 쫓겨가지고 여기서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사치와 같이 좋은 의미의 사치면 좋겠는데 그런 좋은 의미의 사치가 아니고 사치라고 생각할 만큼 세속화되고 믿음을 쓰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생존 믿음. 믿음 자체가 우리의 생존이라면 생존 방식. 요즘은 학생들에게도 그 수영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보통 이 생존 수영이라고 하래요. 생존 수영. 수업명 자체가 생존 수영이에요. 커다란 그 튜브 같은 걸 갖다 놓고 거의 뭐 풀장착 해놓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물에 들어가게 되면 수영하지 못하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영해야 된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무조건 믿음 써야 된다. 이게 생존 믿음인 겁니다. 산지에 쫓겨난 단지파들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처럼 살지는 못했겠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생활,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거나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 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존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믿음 쓰는 게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약함 가운데서라도 하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섬기려 나가는 일들 이거 절대 멈춰서 안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떨어진 그 사건이 있었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창문에 걸터 앉은 이유, 지금처럼 이런 창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늦지막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당새와 같은 이름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종들이 많이 쓴 이름인데 종이었죠. 그가 굳이 창문에 올라갔던 이유는 앉을 데가 없으니까, 올라가면 앉을 데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나마 그 늦게서라도 와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릴 때 졸았다 그랬으니까 뭐 말씀 들렸겠습니까? 말씀은 들리지 않고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았어도 그래도 힘든 가운데 와서 그 말씀 들었던 그걸 통해서 거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신분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경제적 수준으로 봐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과 하나님께 역사하신 걸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줬다는 겁니다. 초대식 교회 당시에.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생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본이 되는 겁니다. 또 위로가 되고 또 신앙적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 예배에 참여하려고 힘을 쓰면 뭐 시간이 많았으니까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나온 거지. 시간 됐으니까 오자.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든 주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존인 겁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이전 그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우리는 멀찍이 서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가면 죽는다. 지금 가면 먹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말고 그냥 믿고 두 손 놔버리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안전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었을 때, 믿음 쓰라고 믿음 쓸 수 있는 기회 주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더 주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와서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주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힘써서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 어찌든 뭐라도 챙겨주고 싶고 길을 인도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사람 눈 보지 않고 하나 앞에 철저하게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겠는가. 여기 단 자손들이 실력이 없어서 산지로 쫓겨났지만 갈렙과 같은 그 믿음 가지고 그 신앙적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내려가자.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것이. 내려가자 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줬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그런 모형적 믿음 되지 말고 참된 믿음 되며 시간 있을 때 여유 부리는 그런 사치 믿음이 아닌 생존의 믿음이 되어서 사는 것이 믿음이요 또 생활하는 모든 것이 믿음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이 시대가 악화되어 가고 영적 흑암기를 만났을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밝히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소망의 빛을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내가 먼저 불을 밝히면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지. 다들 나 한 사람이 먼저 불을 밝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불을 밝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이 캄캄함이 더할수록 더욱 빛을 비춰나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